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한번 따라해,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다. 아담. 그 뜻이 아담. 근데 이 아담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빛,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단어를 제가 어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는 죽으리라 죽으리라가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죽게 되죠. 그래서 한 따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 사망이라는. 그래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계속해서 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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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그렇잖아요. 그죠? 5절에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에노스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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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계속 여러분 죽었더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1.1학이라도 어김없이 이루고야 말리라.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다 죽잖아요. 온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사람은 원래 산 영이었으나 죄를 범함으로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생영이었다가 죽은 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게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인류는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죄의 값으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여러분 누구에 이르러서 끝이 납니까? 예수님에 이르렀어요. 그 죽음, 인류의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인 사망은 값으로 갚으시고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리라 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죽을 자가 죽지 않음을 얻는 겁니다. 이 썩을 자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홍수 이전의 세상은요, 지금과 세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냥 하늘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하늘 위에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과 땅에 있는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온실 효과라고 해요. 온실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 온실에 들어가면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를 여러분 물이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전 지구가 여러분 적도 지역뿐만 아니라 극지방까지 거의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고고학에서 발견되는 게 극지방에서요,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극지방에서 나무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요, 전 지구적으로 날씨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요,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자외선이라든가 자외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 위에 궁창에 있는 물이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노화되지 않고 금방 피부가 상하지 않고 여러분 오랜 세월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 이전의 세상은 지금 세상하고 완전히 틀린 세상이에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임하고 나서 여러분 온 지구상에 여러분 환경적인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홍수 사건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기후가 변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여러분 수명이 홍수 이후에는 급격하게 여러분 홍수 이후에 수명이 막 줄어들잖아요. 이미 그 아브라함 때가 오면은요, 사람의 수명이 몇 살까지 줄어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비하면 많이 살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는요, 같은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수명이요, 800년, 900년 살던 인생들이 점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여러분 100살도 못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년이 되리라 그랬지만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죽었더라. 이거를 그냥 나열해 놨으니까 이게 누가 동시대의 사람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아담 1세부터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담과 누구까지 동시대에 살았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노아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집에 가서 안 해봐도 괜찮아요. 그거는 한번 해보면은요 또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도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온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그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새로운 가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아담이 셋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이 셋이라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그 특징할 사람이 마할랄렐,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여러분 마할랄렐이 나오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았는데 그 마할랄렐의 이름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할랄렐이 또 야렛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요 여러분 에녹보다 이 땅에 더 오래 살아 있었던 겁니다. 에녹은요 여러분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이 사람이 365세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보,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보가 나오고요. 여러분 이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특징적으로 여러분 이 에녹의 인생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이 에녹은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서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인생에 결정적인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65세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거죠. 아들을 낳은 사건입니다. 아들을 낳은 사건. 근데 아들을 낳았다고 기쁘고 즐겁고 좋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취하여 가셨다. 이 뜻이거든요.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여러분 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선지자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여 가셨다. 그가 그를 데려가셨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신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을 낳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요, 하나님과 뜻이 합하여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행한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원래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동행한다라는 단어는 같이 걷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가 다르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은요 평생 자신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에녹도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그거를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보낸다 그 뜻이 한번 따라 보낸다. 그러니까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보낸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홍수 심판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을 보내리라.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은 보내리라 이 뜻입니다. 보낸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뭘 보내는가?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은요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여러분 이 계시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막 심장이 떨리고 그 영혼에 엄청난 충격이 임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에녹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요 몇 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저의 인생에 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부터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그때부터 제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에녹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에녹이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계시적인 사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보낸다. 예? 무데셀라 보낸다. 이 아들이 죽으면 무서운 심판이 온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평생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에녹이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표현은 뭔가 하면 전도라는 뜻입니다. 전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평생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전도자로 산 겁니다. 예? 이 심판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애절하게 증거하면서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두셀라도요 자기 이름 자체가 자기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가 몇 살 때?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하늘이 창이 열려버리고 땅에 기품이 샘이 터져버리고 홍수가 40일 주야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뭘 계산을 한가 하면 무드셀라가 몇 살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무드셀라가. 예?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멕은 몇 살에 노아를 낳았습니까?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7세와 182세를 더하면 그게 노아 태어났을 때잖아요. 거기다가 600을 더해보세요. 노아의 600세니까. 여러분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몇 살이에요? 969세예요. 969세에 누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은 겁니다.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늘이 창이 열리고 땅에 기품이 샘이 터져서 여러분 홍수 심판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심판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노아가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여러분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잖아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500세에 셈과 그 다음에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셈의 나이가 홍수가 임할 때에 100살이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 이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냥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것은요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주신 심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바로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에녹은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산 겁니다. 예?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고지 들은 사람이요 자기 아들과 자기 자손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리고는 노아가 어떻게 삽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심판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올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에녹과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요 여러분 평생 전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를 날마다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도록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믿지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면서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 많던 온 인류가요 다 물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물에 빠져 죽은 것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죽은 그 노아의 홍수 때 죽은 그 사람들이요 지금도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에녹에게 여러분 심판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에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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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죽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저희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